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강 목사님도 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는데,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또 우리 이기선 사모님을 뵈면서 제가 사실 팀신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사모님의 동생이신 이영호 교수님이거든요. 제가 같이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같이 쓰고 있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같이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루를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같이 살아요. 교수 연구실도 제 바로 앞에 옆에 계세요. 그래서 계속 저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영호 교수님은 어제 저희 침신대 축제가 있었거든요. 목산제. 그때 가재와 가물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합니다. 제가 가재, 그리고 이영호 교수님은 가물치.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린 시절에 대관령에 살았거든요. 대관령에서 가장 맑은 물에 있는 가재를 보면서 그 맑은 물에서 유유히 다니는 가재가 참 좋아서 저는 제 별명 가재. 그리고 이영호 교수님은 거친, 예, 큰 몸을 가지고 무서울 게 없이, 그죠? 그런데 아주 유유하게 또 그 강물을 휩쓸고 다니시는 모습이 이영호 교수님 비슷해서 가재와 가물치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가재와 가물치가 같이 노래를 했어요. 축제 때.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학교, 특히 이제 대학생들, 대학원생 분들하고 같이 여러 노래를 나눴는데, 사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 말씀도 준비했고 제가 원고도 있고 한데, 특별히 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노래를 좀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 원리들을 좀 주님 주시는 은혜만큼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 저는 이 생수 침례 교회에 제가 오늘 처음 왔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도 진리가 오면, 진리를 만나면 너희는 해방된다. 자유가 있다. 근데 물론 그 자유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식의 자유는 아니에요. 그냥 거리낌 없이 지 맘대로 하는 자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내가 얽매인 곳에서,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얽매여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처음 뵙잖아요. 저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돼야지. 그런 저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꾸며낼 수도 있어요. 제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근데 마치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제가 김홍전 박사님 혹시 아세요?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안에 있는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자연스러워라. 두 번째, 자유로워라.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하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자연스러움과,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과 진정한 의미의 자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곡을 좀 붙여봤어요. 이 가사를 가지고 자연스러움, 자유로움, 그리고 신령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성령 안에 신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성령 안에 신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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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신령함, 진정한 자연스러움, 그리고 자유로움으로 이 시간이 채워지면 좋겠고 우리의 생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때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굉장히 주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이 헬라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앞으로 나아가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사를 했냐면 특히 황제라든지 높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냐면 우선 자기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입을 맞춥니다. 최소한 무릎은 꿇어야 돼요. 앞에 있는 대상이 굉장히 높은 대상일 경우에.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입을 맞추냐면 그 높으신 존재 앞에 내가 완전히 바닥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입을 맞추냐면 그 신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말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상대의 손 혹은 신에 입을 맞춘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이 적용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선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일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자, 예배의 다양한 방식 중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과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세요. 그 예배가 어떨까요?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분과 만남도 아주 희미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 자체는 희미한 예배가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노래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제가 작년에 만든 노래인데 제가 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노래를 만들었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 제 부모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돌아보니까 한 번도 저를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너무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이름이 호준이잖아요. 안호준이
이 친구는 우리 것이 아니야.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저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귀한 부모님이시죠? 그 저를 늘 저의 모든 삶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제가 사실 캐나다에서 6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유학을 했는데 그 전후로 늘 도와주셨지만, 심지어는 제가 유학을 갈 때,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뭐가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글쎄 연금까지 깨셨어요. 다 깨서 저한테 다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제가 침신에 이렇게 있으면서 연구실에 있는데, 그냥 이 부모님이 주신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다. 물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두 분 안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는데 하나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낳고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홀홀단신 그저 살아갈 땐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한 아이 또 하나이 그렇게 키워가며 날 키우신 부모님을 이제서야 생각하네. 받기만 하고 살아온 나,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못 드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주는 사랑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오늘을 살고 싶네. 내게 남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는 사랑 조금이나마 따라가며 하루를 살고 싶네. 하루를 살고 싶네. 이 노래의 제목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생각나네요. 그럼 저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생각했을까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은 뭘 느끼셨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하며 부르고 있는 걸 느끼셨나요?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느끼셨다면 그건 저의 노래의 대상이 매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할 때, 그러니까 일반 노래를 할 때도 가령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사랑 노래를 하고 이별 노래를 하고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런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를 할 때 우리가 보세요. 정말 마음속에 분명한 대상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하고 그냥 아주 멋있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기분 좋아서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 노래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그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확실히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가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당연히 줍니다. 당연히 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점에서는 쉽지 않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 눈에 보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높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프로스키네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그 신발에다가 이 입을 맞추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존재하세요. 하나님. 그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그죠? 우리의 오감으로 그저 내가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계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또 의미가,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이 세계, 물질 세계는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존재하지만 물질로 환원이 돼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그 형태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환원이 된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왜?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요. 온 세계가,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 본인은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찾고 보고 분석해 보려고 노력해도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환원이 되질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안에 굉장히 담겨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나세요. 그죠? 찾아오세요. 철저히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 누구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죠? 떨기나무에 불로 찾아오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신기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먹고 있잖아요. 자기 확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 눈이 멀어버려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눈이 멉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기까지는, 고백하기까지는 사람들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는 선생님.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선지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이 메시아, 마침내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분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바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분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황제가 이 세상의 주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사라져갔던 그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건 유일신론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사울한테. 근데 그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명의 빛으로. 그죠? 광명의 빛으로. 그리고 그 사울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실 어떤 면에서 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 먹고 자기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여러 설명 중에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빛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뭐가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빛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빛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한번 묵상하면서 이 곡 한번 불러볼게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빛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인 세상을 그분이 밝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야말로 모든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영광과 빛으로 가득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그 만남이야말로 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사실 대단히 근본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짧게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만약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요,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7장,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말씀되는 그 내용, 그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마치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뭘 가르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했던 일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년이나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했던 일을 말해요. 거기서 뭐를 가르쳤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다. 예수님 제자들도 뭘 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온 세계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야. 헬라어에 퀴리오스란 말이 있는데 그 퀴리오스를 황제에게 적용시켰어요. 내가 주인이야. 그걸 인정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술을 부으면서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요, 황제의 신상에다가 술을 부으면서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가, 내 퀴리오스가 황제이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술을 부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이신 그분께서 뭘 해요? 통치의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도 유대 지역에 유대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세 아들이 땅을 나눠가지고 분봉왕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물론 로마의 어떤 지배와 어떤 그 감시 아래에서 지역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통치입니다. 그죠? 자기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통치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예배와 연관이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 사실 제가 원래 3주 전에 왔어야 됐죠? 여러분 맞죠? 근데 제가 못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못 왔냐면 제 사랑하는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주에 제가 그 상을 치르고 제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못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양용희 교수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저는 그분한테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리는 거는 제가 양용희 교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용희 교수님은 그에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제가 부모님을 동일시하기 어렵지만 제가 8살 때부터 저를 진짜 친아들처럼 생각해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8살 때 만났거든요. 제가 시간이 된다면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노래할 것도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제 불렀던 노래도 제 아내를 향해 바친 노래였어요. 마음이 있어라는 노래. 가슴이 타올라 너를 향해 타올라 이런 노래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는 참 귀여웠지 7살의 작은 소녀. 정말 귀여웠어요. 7살의 작은 소녀가 이렇게 귀엽다니. 얼굴에 빛이 났어요. 처음 봤을 때 제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진짜. 그리고 나는 참 멋쩍었지 8살의 산골 소년.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가. 근데 그 딸이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어느 날 제가 진지한 마음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갖게 됐거든요. 그럴 때 내가 참 언젠가는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나 대학을 올라가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차였어요. 제가 차이고 저의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저는 그때 사람을 만나질 않았어요. 혼자 맨날 밥 먹었어요. 밥 먹고 그냥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다. 완전히 그냥 어두운 세계관으로 살았어요. 1년 반을. 근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갔거든요. 보고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쭉 좋아했으니까.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태권도 열심히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멋있는 몸을 제가 좀 만들어서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주고 싶었어요. 지켜주고 싶어서. 근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고통스럽겠죠? 그때 제가 그 집에 찾아가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뭐라고 했냐 저한테 호준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 계속 찍어라.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장인어른이. 그리고 제가 진짜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게 되고 5년을 사귀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새 아이가 나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장인어른이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마음을 다해 저에게 나눠줬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돌이었습니다. 제가 에스라 학교에 가서 그분한테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양유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하나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 통치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소유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의 소유의 권한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집이든 차든 그 모든 것, 물질, 내 자식, 내게 속한 자식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소유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매우 인상적인 비유가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 뭐예요? 여러분
어떤 소장농이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막 일구고 있어. 근데 뭐가 다 걸린 거. 뭐지? 파봤어요. 그거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숨겨 있어요. 옛날 사람들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중한 걸 땅에 묻는 경우. 저기 제가 최근에 들은 거거든요. 저는 저기 호주 말고 뉴질랜드, 그죠? 뉴질랜드에 그게 좀 치안이 안 좋대요. 거기가 왜 띄엄띄엄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렇게 도둑이 있대요. 그리고 팀으로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차를 타고 총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사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뒷산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가 현찰을 거기다가 묻어놓고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무슨 은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중한 거죠. 뭐 돈이든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보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귀중품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찾지 못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 소장농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밭에 가가지고 자기 땅도 아닌데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해버린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야, 이런 엄청 주변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죠?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싹 묻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했던 행동 집에 당장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 돌아와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얼마큼 샀을까요?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얼만큼 그 보화가 묻혀있는 그만큼의 땅을 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뭐예요? 마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현실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게 된 것. 여러분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이 시작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한다.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한다. 다가오셔야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치를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요? 행위가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화를 발견할 뿐 아니라 소유하게 된 그 사람의 기쁨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이 비유 안에 매우 인상적으로 담겨 있다. 제가 이 내용을 양효희 교수님을 통해 제가 참 배웠습니다. 소유권뿐 아니라 그러면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소유권 넘겼어요 하나님.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때요? 실질적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쓰고 내게 주어진 재능을 쓰고 어떤 물질을 쓰고 내 삶을 내 몸을 써나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사용권까지를 드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사용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해 가시도록 나를 다 허락해 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이 진정한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되게 인정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용권을 넘겨드린다. 여러분 사용권 넘겨드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산상보훈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핵심이 사실 6장에 있어요. 위치상. 그 6장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의 권한과 사용권을 넘겨드릴 수 있는가? 유일한 길은 기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저희 침신대에서는 이 주기도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울 때 다 헬라어로 그걸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파테르 헤이몬 호엔토이수라노이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가장 중심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말해줘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이시다. 우리 아버지이시다.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정말 높은 분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 뭘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건 기도이자 사실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이 예배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물론 이건 영은 물론 여러분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을 의미할 수 있다. 학자들은 또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감각할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없어요.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뿌리 뽑혀진 나무와 같이 여러분 대지에 있을 때 어때요? 살아있죠? 그런데 뿌리가 뽑히고 나면 어때요? 죽음이 예고돼 있죠. 언제까지? 수액이 남아있는 동안까지.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영으로의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예배가 또 영으로 드린 예배죠.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실 유일한 진리이신 분은 여러분 진리는 알레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도 그렇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은 로고스를 거기 로고스가 사실은 뭐 논리도 가능하지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은 가장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주기도문의 간구.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그 다음 뭐예요? 엘세토와 바실레이아수.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직접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당신께 소유의 권한을 넘기고 사용의 권한을 넘겨드립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쉬운 기도일까요? 쉽지 않은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음 한편에 내가 이건 내게 속한 거니까 이건 내 거고 내가 그냥 내 마음껏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권을 드리고 사용권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원을 함께 활수하게 쓸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매일매일에 필요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루를 위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한 10년은 먹고 살 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조금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하루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께 소유권과 사용권을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일용할 것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다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특히 고통받고 있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받고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다.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쓸 것을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깨달음이, 경험이 가장 시작점이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됩니다.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예배지, 그냥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흐릿한, 마치 상과 같이 내 속에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히 아시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것을 꿰뚫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되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참 귀하게 담고 있는 곡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눈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주님의 통치, 그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해방의 역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십시다.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 따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통치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